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 할 때 이 디닥티코스 그 말 썼는데요. 이 디닥티코스가 디다스코에서 오는 거예요. 디다스코가 가르치다 그 말이에요. 디다스코. 근데 이 디다스코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디다케라는 말이 나와요. 디다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다케라는 게 교훈, 교리,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이 이 디다케예요. 그럼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이 교훈들을 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가르치겠죠. 잘 모르면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죠? 디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랬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 이 디다케죠. 디다케.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을 알아야만 하죠.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죠. 전에 준 바 교훈. 그러면 이게 잘 가르치려면 이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잘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분별력 있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 저렇게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의 의미들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면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교훈을 배웠다 그랬죠. 예,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받은 교훈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게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태도를 취하라 그랬어요? 참으며 그랬죠. 참으며. 이 참으며가 아넥시카코스예요. 이게 악을 참는 거예요. 악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견뎌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악한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거 견뎌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자기 성품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갖고 나에게 오는 그런 그 악한 문제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악한 문제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넥시카 코스가 세 단어가 붙은 건데요. 아나 있죠. 아나. 아나, 다시, 또 위로 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에코예요. 에코. 에코가 소유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코스라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이 악을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내려 그러면 우린 정말 힘들어서 때려쳐도 수없이 때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는 것, 이런 것이 사역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고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죠?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온유란 말 있죠. 그 앞에 온유가 나왔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그때 온유라는 말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럴 때 이 온유함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에 이 온유함은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성품적인 온유입니다. 아까 에피오스는 뭐라 그랬어요? 말할 때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하게 말하.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하나는 성품적인 온유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근원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온유한 성품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 온유한 성품은 그가 가진 기질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기질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온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럴 때 그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죠.
이거는 기질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의 성품화 되어져 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온유한 기질 이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온유가 내 속에서 성품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온유한 마음. 사역자의 성품이에요. 사역자의 성품, 온유한 마음이. 이 온유한 영이죠. 이 마음이 이자 해놓고 밑에 영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한 영이에요. 온유한 영.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온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주님에게서 오는 온유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들은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그 온유한 심령이 성령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온유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팔복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 온유라는 게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프라우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근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가진 자죠.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1장 5절 한번 보겠어요. 겸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온유예요. 온유.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어서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훈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계할 때 이 거친 자기 기질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온유함을 갖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역하는 자를 그랬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거역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안티디아티데마이. 안티디아티데마이. 안티라는 게 뭔지 알죠? 안티가 뭐예요? 반대편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 그러니까 디아티데마이가 뭐냐면 그 세움을 입다, 세우다, 맺다 뭐 그런 말이에요. 세우다, 뭐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뭐 성전을 세우다 뭐 그럴 때 디아티데마이를 쓰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볼까요?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랬죠. 이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이게 디아티데마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맺을 언약 그랬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누가복음 22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맡겼다 그랬죠. 네, 맡기다. 이게 디아티데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맺다, 또 세우다, 맡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세우고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움을 받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말씀 건너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는 사람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거역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기질상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명망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딱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계를 하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다 그랬죠. 파이디오 기억나시죠? 위로부터 불을 밝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얘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반짝하고 불을 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말하고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 이 징계한다가 파이디오예요. 파이디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라는 말이 파이디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썼냐면 누가복음 2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려서 넣기노라고 때리다는 거 있죠. 때리다는 게 바로 파이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들을 때려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 표현을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지혜를 배우고 그랬죠. 이 배우는 것이 바로 파이디오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의 표현은 또 어떻게 썼냐면 양육하시되 그랬죠.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비진리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런 그 구조에서 진리의 구조를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역하는 상태에서 진리와 맞서고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 진리의 상태로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불이 밝혀지는 이런 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 갇혀있는 구조를 이렇게 깨트려가는 작업이 바로 이 훈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 무지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서뜨려 주기도 하고 또 이 흑암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이 훈계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이렇게 훈계를 할 수 있고 양육하고 또 잘 가르쳐서 그런 그 어둠의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불을 밝혀주는 작업이 바로 파이디오다 그 말이에요.